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출병. 그래서 15장에 보면 부정에서 떠나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소외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리고 또 금하신 말씀을 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인간은 타락 이후 누구도 선한 자, 즉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모두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가 의식적인 것이든 아니면 윤리적인 것이든지 죄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을 빼앗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하죠. 또 여러분 온갖 비리와 속이는 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비극적인 그런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현실이 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인간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는 어쩌면 죄악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결과로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현실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그런 유출병자도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생겨난 것이죠. 사회 부조리나 윤리적인 범죄 행위 등 사회적 그런 죄악의 현실 못지않게 육체의 발병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즉 질병은 곧 죄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신 이 사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질병을 얻게 한 죄악을 제거하심으로 질병을 고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적적인 이 치유는 곧 질병이 죄악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육 간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그렇게 드러내셨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문에 언급된 이 유출병자에 관한 이 정결 규례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통해서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질병의 근원은 죄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을 통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은 부정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물음의 답을 본문을 통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영육을 정결케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그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본문에서 남자에게 발생하는 유칠병에 대한 그런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유출이 뭡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유출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조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은 성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러한 유출은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일상적인 부정 그 자체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부정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죄의 보편성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즉 부패한 사람의 일상생활은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죄와 가까이 있으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인 것이죠. 반면에 부정한 생활로 말미암는 부정 그 자체가 죄악이다.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성결 규례나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생활로 말미암는 이 부정의 경우는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유출은 정상적이든 부정한 경우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현 주소는 바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유출이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 유출병은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흘러 넘쳐나는 죄악의 심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의 심성은 무엇이냐면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미움 이런 폐역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출병에 대한 정결 규례는 곧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범죄의 가장 깊은 것은 역시 인간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들어간 것은 더럽지 않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 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부터의 정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심령이 거듭날 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규례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 영혼의 성결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엄격한 정결 규례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출병을 통해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에 따라서 매일 부정에서 벗어나는 정결례를 그렇게 치루었습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례를 치렀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부패하고 부정한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육 간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1절 5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또다시 니고데모는 질문하죠.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 말을 하니까 거듭났다는 건 다시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거듭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성결한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서 24절을 보면 죄의 오염을 막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백성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이렇게 규제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죠. 죄가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부정한 자는 정결해질 때까지 진 밖으로 추방되어서 백성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부정이 다 씻길 때까지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출병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유출병이 회복된 사람은 제7일에 자신의 몸을 씻고 의복을 깨끗이 빤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그 진 안으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정한 자가 죄가 있는 자가 정결하지 않는 채로 이 규례를 무시하고 백성들 틈으로 돌아온다면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죄가 있는 자니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네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죄에 물들어.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여러분 부정한 자들이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다 죄가 묻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동일하게 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곧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은 곧 죄를 접촉하게 되면 그 죄가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게 되고 그 물건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정한 자를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산력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성결한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도 곧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면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죄의 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은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실족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분리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우리 가운데 죄악의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의 영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부정한 데서 떠나서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5절에서 33절을 보면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출병에 대한 이 규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경계하고 부정한 본성으로부터 흘러넘쳐나는 죄악, 즉 탐욕, 정욕, 시기, 교만 이런 걸 억제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비방, 그리고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악한 길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도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정한 자가 진 밖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지냄으로 정결하게 되고 또 그 정결 의식을 걸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외적이고 공동체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함입니다. 즉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였다 할지라도 죄책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 유출병에 걸렸던 자는 제8일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곧 육신의 정결을 하기 난 후에 영혼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생명을 잃게 된 우리를 위해서 부정함을 씻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참으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레위기 전반에 이렇게 말하는 물과 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인 것입니다. 즉 부정한 자가 진정으로 영육간의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자 피 흘려 당신 몸을 그렇게 산 제사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물리침으로써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부정에서 벗어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경계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활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이 여전히 한계를 가진 의식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길 곧 예수 안에서 진정한 성결한 그런 교제, 궁극적인 그런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규례는 단순히 유출병이라는 한정된 그런 부정에 관한 정결 규례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에 관한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과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이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엄격한 이 정결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흠없고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대속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남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죄의 오염을 경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부정한 세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회개하고 삽시다. 제발 회개하고 삽시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 레이기를 통해서 유출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가 묻어오지만, 사람을 통해서 묻어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 분초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 전국이 저의 것이